12월 1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을 저주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속으로 한 절씩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하고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당시에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빼고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왜 예수님을 청했을까? 뭔가 시험하려고? 그런 의도보다는 여기서 청함으로라는 말이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형태는 이 에로타라는 이 말이 미완료 형태로 쓰였는데, 거듭 계속해서 요청한 것을 의미해요. 한 번만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좀 저희 집 가서 점심 잡수시죠. 계속 요청한 거예요. 거듭해서.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보면 자기와 함께라고 얘기하는 걸 덧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의식에서는 내가 누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류다, 같은 레벨이다, 이런 걸 좀 의식을 하는,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당시 아주 유명한 예수님과 나는 같은 급이다, 이런 거를 좀 내세우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계속 청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이제 앉으셨어요. 이제 청함 요청에 승낙을 하셨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은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는데 직역을 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율법, 자신들이 만든, 또 구전에서 내려져 오는 율법 조항, 세부화된 율법 조항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종류가 다른 걸 먹을 때도 중간에 손을 씻고 하는 게 거의 법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아주 계속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겠죠. 근데 그러한 613가지의 세부 조항들은 시대가 율법의 모세 오경의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에는 그게 나와 있진 않고, 그렇게 세부 조항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미 아시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만 따지고 자신들은 또 지키지 않고, 근데 그거는 강요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 16장 이제 뒤에 가면 14절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말해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어땠는지를, 재물을, 물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탐욕, 계속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악독, 이 악독은 악한 성품, 시기심, 욕심,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것이 가득하다. 니네 속에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니네들 속에는 돈이면 환장을 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하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왜 그러느냐?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분별력이 없는 자들아 라는 말과 같거든요. 뭘 분별을 못하는 거냐? 형식을 중요시하고 내 율법의 원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는 생각지도 않고 속에는 그냥 더러운 것들로 악독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고 겉으로만 형식만 중요시하는 그것을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너네는 지금 겉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속도 만들지, 즉 무슨 말이야? 너네 속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지. 너희들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있는 것, 너네들 속에 있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은 너네들 부정적으로 재물 모은 것, 돈, 그것으로 구제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축제하고 돈만 그냥 탐욕을 부려가지고 탐심을 내서 그냥 모았던 그러면서도 사실 죄의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그런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야. 어떻게 하면?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모았던 재물을 구제하는 데 쓰고 나눠준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모을 때 생각했던 죄의식, 이거 이러면 될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편한 관계,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거다. 그 방편으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재물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 의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 의식보다도 예배적인 삶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특히 기독교는 의식이 조금 천주교보다는 또 다른 동방정교회 이런 쪽 보면은 계속 향도 피우고 이런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형식적인 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삶 속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적인 삶을 더 원하신다. 이웃을 사랑하느냐? 말만 하지 말고 직접 구제하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아끼고 긍휼히 여겨? 그럼 네 거를 가서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 예배적인 삶, 예배 의식보다는 예배적인 삶을 더 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교훈이 바로 40절과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42절부터는 6번의 그 저주의 선언, 화 있을진저 6번, 3번은 바리새인에게, 3번은 율법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너무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즉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박하와 운향은 식물을 말해요. 당시에 정원에서 가꾸던
어떤 식물유거든요. 식물유. 근데 그 식물유 그리고 채소들의 11조도 드렸어요. 그들은. 근데 그거는 사실 구약의 그 율법에는 원래는 나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세분화 시키면서 그것까지 만들어 버렸어. 심지어는 이들은 장작을 떼잖아요. 불을 떼는 장작도 11조를 드리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정신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있지도 않아. 근데 그들이 만들었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대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정직, 이거는 뭐 생각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거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꼭 너네들 그 드리는 11조도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도 행해라, 이 의미가 아니고, 이것도는 그 율법의 준수, 율법을 지키는 것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의 정신.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하라고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도 두 가지를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왜 저주를 받게 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라. 이들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명예욕이 강했어요. 명예욕이. 그리고 종교적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희들의 그 명예욕과 종교적인 교만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받는 화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같은 그 병행 문단인 마태복음은,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거기는 회칠한 무덤, 누가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뜻은 평평한 무덤. 우리 원래 무덤에 이렇게 봉분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무덤이네 그런데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 가면서도 그 위로 지나다녀요. 이 무덤인지 모르고. 즉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사람들이 무덤을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7일간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는 어떤 외적으로 치장하는 쪽에 대한 비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속은 안 보여. 속은 들어온데 겉으로는 번들을 해. 근데 보이지 않는 무덤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그래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끔. 즉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외적인 형식을 중요시하고 치장한 바리새인들의 그 내부적인 부패함,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그 너희들이 속으로 얼마나 위선적인지, 너희들이 속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 삶을 너희들이 산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게. 그래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45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다 포함되겠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니까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거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동류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직책이 율법 교사죠. 그러니까 그들을 욕하니, 그러니까 책망하시니 우리도 모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놈들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세부적으로 율법 조항을 그냥 만들어 613가지 어떤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늘어놓고 사람들에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걸 그렇게 빗대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어놓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라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십니다. 또 47절 두 번째 저주의 말씀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48절까지 이어서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말이 좀 어려우신데 몇 번을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같은 병행 문단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에는 우리가 조상 때에 자기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즉 자기네 조상들 유대인들의 조상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랬으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즉 자신들이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의 조상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은 만드는데 그 선지자를 죽인 게 니네 조상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와 같이 즉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었다. 즉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조상들과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율법 교사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러니까 결국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네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옳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을 한다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이거는 구약의 그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전도서에 봐도 지혜가 이르시되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미 율법에 구약에. 그러면서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똑같을 거다. 그 피까지 너희들이 다 담당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이 죽임을 당해.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최초의 순교자야.
그리고 사가랴의 피. 사가랴는 누구냐?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그 인물인데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스토리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당시에 여호야다는 그 요아스 왕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의 아들인 거죠.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 아버지가 죽자 이 요아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걸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그런 인물이 여기 나오는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걸 책망했더니 쳐 죽여요. 근데 그러면 왜 아벨로부터 사가랴까지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구약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끝이 역대기로 끝나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죽임을 당한 아벨부터 마지막 성경 역대기에 나오는 사가랴까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그 숨겨진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듣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그 이스라엘, 결국은 그 세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쑥대밭이 되죠. 그 세대가 그 벌을 받아요. 그 화를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화는 율법교사들이 당하는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지식의 열쇠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성경 말씀을 잘 푸는 그런 걸 말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천국 열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구원을 받기 위한. 근데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 무료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해서 많은 영혼들을 포섭을 했죠. 여러분 함부로 성경 공부한다고 가서 배우시면 큰일 나요.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셔서 배우시다 보면 듣다 보면 엉뚱한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으려고 공격하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자. 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세 가지 화 있을진저에 대한 화에 대한 말씀, 율법교사들의 화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그들의 다 듣고 나서의 그들의 모습은 따지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듣고 하나님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성령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건 이렇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복된 자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자예요. 근데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부분을 고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이게 복 있는 자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꼬리 잡고 따지려고 덤벼들었어요.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번 교훈을 했는데 가르쳐 주는데 안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데도 순종을 해. 그럼 그 사람이 복돼. 그 사람이 잘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이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꼬투리를 잡아. 그리고 가르치는 목회자, 전도사님이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도 그러시면서 뭐.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책망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리잖아요. 내 안에서. 거슬리잖아요. 걸리잖아요. 그게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귀에 좋은 것만을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책망이 되고 어떻게 부담이 오고 찔림이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화해의 말씀을, 저주의 선언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위선, 사회적 도덕적인 악덕,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 거짓되고 위선된 요소가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남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잘하면서 그거를, 그 잣대를 나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를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말씀을 들을 때건 또는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어떤 지적을 받거든, 그 책망을 받았을 때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은 그거를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거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 자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는지, 그런 요소는 나에게 혹시 있진 않은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 악덕한 모습, 아버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은지 잘 살피게 하셔서 그러한 모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화감동하셔서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칠 수 있는, 따지고 들고 삐지고 외면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